찬양대 오늘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환경 속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용기와 믿음을 발휘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대로 믿음을 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의 심령 속에 각인하고자 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을 일으켜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배 집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해서 모이는데 오늘은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는 메시지여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은혜가 많이 끼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분 장로님들도 도전을 많이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들이 기도에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합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도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분야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런 방향, 저분은 저런 방향.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같이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방향은 또 저분이 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은 전염병을 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신종 코로나19 세계에 큰 혼란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일종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그 수가 세계적으로 총 1,270만 명, 어제 기준입니다. 이르렀어요. 그에 따라서 사망자 수도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중 4분의 1이 미국인으로 약 32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미국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은 이러한 청정국가였기에 이 멕시코에 이 담을 쌓았던 것이 오히려 그들이 이쪽에 넘어와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다 해서 쳤던 이 장막이 지금은 캐나다나 지금은 멕시코 쪽에 이 바이러스가 옮겨갈 것을 막아준 거에 대해서 두 나라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이 위태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미국인 코로나 사망자 수는 13만 4천 명. 지금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6만여 명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세계 최다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루지애나에서는 2,60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로스앨모스 국립연구소 등의 다국적 연구자들이 의학 학술지를 냈는데
이 셀에 기재한 논문에 보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D614였는데 지금 전염력이 3배에서 9배가 더 강한 변종 G614가 변종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그 전염력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종은 지난 2월 20일 이탈리아에서 처음 확인됐던 그런 변종인데 한 달여 만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라우이아 면역학 연구소의 에리카 올먼 세파이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더 큰 피해를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다. 그러니까 번성할 수 있는 속도는 빠른데 처음에 있었던 이 일구보다 더 큰 강력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직 확인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현재 추세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7월 18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3,711명,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가 1,872명. 그래서 지금 통계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가 50%를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은 러시아가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 산하약품 임상 연구센터가 자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 임상 시험 결과가 안정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공급보다 수요되는 수가 많게 될 땐 자국민에만 국한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어제 뉴스를 봤지만 여러분들 북한에서도 지금 일상 실험을 통과하고 백신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은 코로나 환자가 없기 때문에 3상 실험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백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일단 그들은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백신이 곧 나오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이제 백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급이 부족하면 자국민에서 만든 백신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3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가족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족과 격리시켜서 병원에서나 아니면 해외를 나갔다 와도 격리해서 14일 동안을 지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격리를 하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은 가족들과 회사에서 격리되는 전염병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은 인간 사회에 큰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병의 전염성을 막고자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키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현재를 조명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격리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특히 코로나 확진자 31번을 발표한 이후에 7월 현재 기준에 13,700여 명이라고 하는 이 넘치는 숫자가 확진되어졌고, 지금도 동선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어디서부터 걸려서 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이제 점심까지도 교회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발표된 지경에 이른 거죠. 물론 정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소그룹 모임과 단체 식사까지 강제 규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 강한 질병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사안이고,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격리하라 하는 이 말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왜 교회만 밥을 못 먹나? 식당에서는 다 밥을 먹고, 또 각종 회사에서는 소그룹 모임 회의 다 하고 있으면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생명의 불안과 그리고 경제의 침체의 어려움으로 떨어야 하는 이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인간에게 전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째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다. 심판의 일환이다. 그냥 심판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전염병이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15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 도구라고 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애광 바로와에게 5번째 재앙으로 가축에게 전염병이 발생하도록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죠. 뜻을 거스릴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전염병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민수기 14장 오늘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두 가지죠. 멸시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예언서신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쾌락에 빠지고 돈을 따를 때 하나님은 전염병의 돌배에서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주위의 모든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면서 약 한 2년 3개월간 광야와 이 사막을 약 200만 명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하던 중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1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2년 3개월 동안 가나안 땅 아래쪽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5절 26절 볼까요? 여기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년 3개월 되었을 즈음에 만나서 머물러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 25절 26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땅에 과일입니다 하고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 다음에는 이 마가, 좋지 않는 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일 뒤에 시험거리도 같이 오듯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민수기 13장 27절을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땅에 가봤더니 이러한 과일이 있도이다 라고 가져온 거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직은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시험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그 땅을 이 세 족장들에게 주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는 이 소리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가 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너희들 대표 한 명씩 지파에서 뽑아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번 정탐하고 와봐라 이렇게 했는데 40일에 걸쳐서 그들이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보고한 것을 백성들이 들어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 하나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를 다 쳐서 자신들의 밥으로 만들 거야. 그들이 거대한 이러한 네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봐도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맞더라 라고 한 이 보고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가정 안에서 두 가지의 말이 나올 수 있고 회사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다 이런 일들이 비롯되는 거예요. 좋은 긍정적인 생각의 말과 부정적인 내 자신을 낮춰서 보는 그런 비관적인 말들 같이 오고 가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일 것 같고 그 땅을 우리의 차지하기는커녕 우리가 다 죽을 것 같고 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 속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든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든지 그러면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을 쓰신다.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었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을 쓰러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 그러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네. 이게 바로 좋은 일 다음에 온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부정적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밤새도록 통곡할 일을 만들고 전염병으로 죽어야 할 일을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적을 그들이 체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으면 몰라. 저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 이러한 간증도 많이 하고 사시는데 하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탈출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이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이르렀다. 이들이 한 부정적인 태도가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두 번째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만들까, 이런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자책이에요. 스스로 자책하는 것. 우리는 환경 때문에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회의적인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온 회중이 달려들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세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 12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났어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였는데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휘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부정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소치다 라고 하는 답을 내리셨어요. 그런 거로 전병은 이 세상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일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 사건은 금송아지 숭배의 징계를 받아서 하루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해서 속죄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렇게 단호하게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단호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임하는 이 모든 재앙적 현상들은 그것이 옹수이든지 지진이든지 기근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전염병은 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한 일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개입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해왔던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지시해서 무려 9달 20일 동안을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그 군사력이 130만 명에 이르렀다. 그것을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온 땅을 지배하고 군사력을 이렇게 강하게 해서 뽐내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일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군사력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불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는데 그때 세 가지의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주님께 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전염병으로 무려 백성 7만 명의 생명을 거둬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맞는 합할 만큼 사랑을 받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러한 통치의 이러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거로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전염병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야. 이러는 거라는 거지. 아모스 4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니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뉴스를 봤죠? 유럽이나 저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산지에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홍수로 난리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지진이 7.45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가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고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요? 그냥 우연히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는 사이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 31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이 재앙과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그 하늘에서 듣고 사유하시겠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역대하 7장의 12절부터 15절을 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땅을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현상들의 모습을 보거든 집에 숨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법이 틀리잖아요. 이 재앙 속에서 왜 우리는 자꾸만 숨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합니까? 왜 교회 나오기를 마치 병이 들 것처럼 생각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내게 와서 이거 사유해 주세요 하는 자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이 돌 때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역대하 7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벌어지면 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치게 하는 메뚜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의 재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내리는 이런 재앙이고 전염병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편 91편 5절과 8절을 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리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 엎드려서 죽어요. 세계 40~50만 명이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재앙이 네게는 어떻게 된다? 이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붙드는 자. 그에게는요, 이 재앙이요, 내 좌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거나 우편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전염병은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악으로 달려가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직인 거예요. 그래서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을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것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멸시치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갈 줄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의 보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전염병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세라는 얘기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21장의 10절 1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딱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말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삼척동자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죠. 국문을 깨우치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죠. 말세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예고해놨어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깨끗함과 거룩함,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우리도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이 죄와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은 부패한 자들과 믿음이 타락한 자들을 회개케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 이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인으로 알면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청결하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 질병으로 세상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성도는 믿음으로 깨끗게 하여서 죄와 멀리하여서 주님이 듣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교회에 나와서 당면된 전염병과 재앙을 거둬주세요. 거둬주세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부패한 사람들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일이에요.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두려운 재앙이 온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 뒤에 이게 언제 그쳐갈까가 아니라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 거듭할 때까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접는다면 영원히 교회 앞에 못 나오고 말 거예요. 이거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안 올 줄 아세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깨끗한 신앙으로 극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전염병을 보는 시각은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심판의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날 때 이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염병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사인이다. 전염병이 돌
때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고쳐주신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은 말세에 나타날 중요한 현상이고 징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깨끗게 해야 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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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